개인이나 또 교회나 어떤 행사나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전달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흔히 전달하는 것이 아마 난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서양난보다도 양난 그 화분을 선물로 보내고 또 받기도 하는데, 그 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전달하는 것은 바로 그 난의 자태처럼 아름답고 또 그 잎사귀가 길게 길쭉 뻗어지는 그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또 향내가 고유한 향내가 좋기 때문에 향이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난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비싼 돈을 주고 전달했던 그 난 키우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꽃이 이렇게 나 있어서 계속 꽃이 연거푸 필 줄 알지만 한 번 핀 꽃은 연거푸 피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또 자라는 것도 키우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무실 가보게 되면 받은 란을 쭉 양집하는 곳에 세워뒀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미 난의 생명을 잃어버린 죽어가는 난으로 여겨지게 보여지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비싼 이 난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꽃을 계속 피우는 일이 어려운가? 그 이유는 그 화분을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 밑에 화분이 난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부토나 조건이 좋은 게 아니고, 나도 놀랬던 것이 거기 왜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냐, 거기에 땅콩 껍데기만 가득 들어있느냐, 흙이 별로 없어요. 난이 자랄 만한 환경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난을 키우기가 아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비의 기상 같은 고든 난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뿌리를 내릴 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므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화분 속에 보니까 마치 돌멩이나 쓰레기 같은 것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무슨 난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랄 수 있고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뿌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최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난 환경이나 내가 서 있는 모든 환경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요소가 다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여건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꽃을 피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난이 좋은 흙에서 양분을 취하고 적당한 햇볕을 받아 공급을 받아서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당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난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나 세상의 모든 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다. 이사야 4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꽃보다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난으로 말하게 되면 싱싱하여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꽃보다도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꿈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런 간절함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간절한 여망과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요망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가슴에 뜨거운 난로와 같이 품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왜 그가 외로운 사람입니까? 그의 집은 여기 보니까 광야가 그의 집이었어요. 그의 거처가 뚜렷이 없단 말입니다. 임대든 아니면 월세든 그것은 아마 세례 요한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모래바람이 그 요단강 근처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그의 이웃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친 환경에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난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그 환경 여건이 근본이 그렇게 나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가랴로서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아주 환경이 좋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섬겨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놀라운 복이 없을까?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불렀습니다. 사가랴야, 사가랴야,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미 이때 사가랴나 그의 부인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이해를 못하고 비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봉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때 네 입이 풀리게 되리라.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가랴 제사장이 임무를 마치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 나오지 않고 계시니 참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고 불안했어요. 한참 뒤에 나오는 사가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글로 써주는 내용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래라. 아들을 낳을 때쯤 내 입이 풀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글로 썼습니다. 정말로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가정 형편이나 신앙적인 모든 여건이 그야말로 A+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젖을 떼자 말자 이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독립을 갖출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쯤에 그 아버지 어머니도 허락을 했겠죠.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남다르게 나실인의 전통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한 술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는 아이로 키웠는데 어느 정도 독립이 될 점에 이 요한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에서 흙바람이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 속에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낙타트롯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낙타틀을 이것을 옷으로 삼고 음식은 그 광야에 있는 꿀, 석청을 얻어먹으면서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여망, 이것이 뭡니까? 구약의 4000년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수많은 율법이 있고 강령이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물, 새로운 언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곧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에게는 더 이상 고통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래바람과 환경 속에서 그는 점점 견고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그런 악조건 가운데 이것이 슬픔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싱싱하게 하나님의 사명의 마지막 선지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꽃보다 아름답다. 네, 꽃보다 아름답다. 요한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 그리고 나실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여망과 비밀을 깨닫고 그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는 권세 있는 자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큰 사람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이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어 오고 모든 백성들이 곳에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인데, 이분이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의 교회가 아예 사랑제일교회를 거기다 옮겨놓고 거기다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런대로 저는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려운 난국에 나라를 건지려고 하는 열정은 참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급기야 지난주 선을 넘고 말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꼼짝 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건 탈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신성모독이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런 표현은 득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 이 친구가 도가 넘었구나.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선구자요, 당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요, 이 나라의 지도자요, 대통령보다 당신이 더 인기 있는 사람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가운데 내가 평가한 것으로는 그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처럼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를 고백해라. 그래야 당신의 리더십이 회복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다. 세례 요한이,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리고 영적인 그런 거대한 배경 속에서 자라나서, 그리고 광야로 가서 그가 엄청난 시련과 연단과 난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회개의 영을 베풀 때 그의 인기는 왕보다도 더 높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앞을 다투어 세례 요한에게로 나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으면서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사귀어보면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어요. 사람은 실력을 키워야 된다. 실력. 그런데 그 실력이 평가받고 그 실력이 실력다우려면 사람이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학위를 2개, 3개 받아도 나대지 말고 겸손해라. 그 진정 영광이 빛이 난다. 그건 실력은 기본이고 그리고 반드시 뭘 갖춰요? 겸손을 갖춰라. 그래서 그들의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저 대통령이 겸손한 대통령이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광야에 큰 거목으로 우뚝 서 있는 나라의 모든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가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을 따라 그는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부터 정리하여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유지했던 것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을 유대인들이 다 다가와서 그 모습을 보며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아니 마가복음의 시작 자체가 이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들 그리스도 앞에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제시되는 마가복음의 8절 본문은 많은 경우에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요한이라는 인물이 독특한지, 심지어 엘리야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면서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있는 스토리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 첫머리에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도 그만큼 요한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는 역할에 거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사도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로 만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인품과 그 행한 일이 훌륭하고 구약에 무수하게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구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야말로 복음의 원초적인 근거요 출발점이다. 여기 시작이라고 말하잖아요. 헬라어로 이것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르케.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 이후 아무리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아르케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일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가이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을 시작하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발견해야 할 것은 결국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임무가 주어진 것을 그는 끝까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앞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끝내는 그 꽃이 시들기 마련이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꽃처럼 화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역시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1세대, 2세대 그 지도자들이 한 번, 두 번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픈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을 시켰던 그 1세대, 2세대 목사님들도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그 꽃이 시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말은 참으로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그 사람도 끝내는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꽃이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대강절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는 나는 신끈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말했는지 몰라도 헤로드 왕의 도덕성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 당시 헤롯이 자기 제수씨를 데리고 살았거든요. 아무리 윤리적인 타락이 거기에 달한다 해도 어떻게 제수씨를, 동생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아무도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과감하게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했을 때 결국은 붙들려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이것을 모르고 본인이 불행한 길로 갔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임무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인도가 끝이 났다 이거예요. 그 예비하는 자의 임무가 끝이 났다 이거예요. 이제 저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찬란하게 꽃피울 텐데 내가 여기 괜히 있으므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자기 사명이 다 끝났음을 알 때 그는 순교라고 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던 것을 볼 때 정말로 세례 요한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구약의 최후 선지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깔아놓은 길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번 2019년 성탄절에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재림의 확신도 주시기를 바라고, 그 성탄의 선물이 우리 개인의 가슴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